예전에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띡띡 넘기다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우연히 찾아보게 되는 걸려서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 파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영돈 집사님 계셔서 청장년에 아주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이영돈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영돈 PD라는 이제 사람이 자기 팀을 뭐 이끌고 전국에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착한 식당을 찾아내고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어떻게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짐작컨대 뭐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뭐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뭐 맛집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음식을 이제 먹어보는 거죠. 특별히 음식에 관한 전문가들이 한 세 분 정도가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보고 또 그 음식을 이제 시식하고 평가를 합니다. 뭐 맛은 어떤지, 또 모양새는 좋은지, 또 좋은 재료를 썼는지, 또 우리 사람의 몸에 좋은 음식인지, 그냥 뭐 조미료 왕창 집어넣은 음식은 아닌지, 뭐 이렇게 서로 느낌을 나누고 그 뒤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방송 관계자가 그 음식점 주인에게 가서 방송국에서 나왔다는 걸 알리고 또 조리 과정을 취재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지요. 특히 허락이 되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모든 조사를 과정을 다 이렇게 취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좋은 음식인지 결정이 되면 착한 식당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 보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 야 이거 먹어서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음식들이 적지 않게 꽤 있습니다. 모양과 맛은 그럴듯한데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조리 과정이 정말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건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음식점, 식당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뭐 외부에 뭐 일이 있거나 또 신방을 나가지 않으면 보통 점심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시켜서 먹습니다. 뭐 수요일은 오후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은 뭐 거의 뭐 전 교역자들 직원이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먹는데 그 음식을 먹다가 이제 뭐 저도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교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이용돈 뭐 먹거리 X 파일 봤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말을 하긴 하지요. 그러다가 언제가 이제 지금 뭐 우리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장면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그거 참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더라. 그리고 한동안 안 먹다가 또 지금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그 자장면 끊기는 뭐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동안 저도 안 먹었었는데 요새는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냥 또 잘 시켜 먹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그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즐겨 먹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식당에서 이렇게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그 뭐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꽤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런 데 가서 베트남 쌀국수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혹시 뭐 누구 계시나 우리 교회? 갑자기 또 그냥 섬뜩해지네. 어쨌든 뭐 제가 그 프로그램 본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 베트남 쌀국수를 이렇게 좀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저는 뭐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별 관여를 안 했지만 여성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시거들랑 제가 음식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멀지도 않아요. 여기 부천에 있어요. 부천 그 재래식 시장 안에 가면 베트남 출신 여성이 우리나라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우리나라로 취집 온 거죠. 근데 그 집이 베트남에서 할머니 때부터 쌀국수를 만드는 아주 그 음식점이었답니다.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베트남 여성분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부천에 있는 그 재래식 시장 안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홍성에
가실 분이 계시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별 얘기 다 한다고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홍성에 가셔서 혹시 배가 고파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시거들랑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갈비탕 집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갈비탕은 제가 좋아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홍성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갈비탕 집은 아주 맛있답니다. 혹시 드시고 맛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게. 사실 우리들이 음식을 겉모양으로 봐서는 그것이 착한 음식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색깔 좋고 향기도 그럴듯하고 맛도 있으면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야 정말 괜찮아 보인다 그러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쁜 음식들이 꽤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 외면만으로는 그것이 실상 또 정말 어떠한 음식인지 알지 못하는 것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비단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음식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건네떠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에 예외일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한성 목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의도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진지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의 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새롭게 살리는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재미있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는 양이고 다른 하나는 염소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벌써 한 2년 됐네요.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입니다만 그 나라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낮에 풀을 먹이러 나올 때는 섞어 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물이잖아요, 다른 동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목동이 이렇게 방목해 놓은 양과 염소의 무리들 아니면 목자들이 길거리에 양과 염소들 이렇게 끌고 가고 치고 가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염소하면 뭐가 떠올려냐면 새카만 흑염소가 떠오릅니다. 그 건강에 좋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꽉 짜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 속에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에이 이러실런지 모르지만 그 땅의 염소들은 양과 색깔이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잖아요. 목동들이 그 양과 염소 목욕시키겠어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니까 막 먼지 투성이어서 색깔도 모양도 비슷한 데다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목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목자들은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꼬리의 모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양은 항상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고 염소는 꼬리를 항상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꼬리를 들고 있으면 염소, 꼬리를 내리고 있으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구분하는 100% 맞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은 그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양과 염소를 비유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동일하게 듣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장은 주께서 세 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1절 이하는 세 번째 비유, 25장의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왕으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31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왕 되신 주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그것을 구분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양과 염소는 무리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인지를 모르지만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듯이 그래서 주님은 32절에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때 왜 굳이 양과 염소의 이미지, 형상에 따라서 두 부류를 나누시겠는가 하는 물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은 뭐 우리와 가깝게 있는 동물도 아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소는 그 뭐 시큼한 염소 그냥 즙 내서 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양은 그들에게 명예를 뜻하는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명예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로운 삶을 규정하는 상징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또 양은 얼마나 또 귀중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염소는 수치심을 상상하게 만드는, 떠오르게 만드는 동물이라는 거지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염소가 고기를 음식으로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염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수치심을 떠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목자여에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함께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넣습니다. 양은 양대로 우리에, 또 염소는 염소대로 우리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보면 염소는 양들에 비해서 기온의 온도 차를 잘 겪지 못하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염소는 얼어 죽는답니다. 추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따로 구분해서 따뜻하게 밤을 놔도록 해야 되고 양은 그러지 않아도 잘 견디니까 이게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헌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적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아마 그들이 명예와 수치심을 구분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양은요 좀 특별한 동물인데 양은 순양은 자기의 짝인 암양, 와이프양, 와이프양이죠. 와이프양.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순양은 자기와 짝인 암양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암양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하고 지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에 비해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순염소는 자기 와이프 염소, 와이프 염소가 어떠하든지 그냥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안 좋지요. 남자도 기분 안 좋은데 여성들은 더 기분 안 좋지 않겠어요? 순염소는
자기의 짝인 암염소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도 없고 뭐 돌보지도 않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소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염소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미지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리 동물이지만 민물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염소하면 수치감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심판자로, 왕으로, 참다운 목자로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너희들을 내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제가 지금껏까지 길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지만 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양, 염소 이러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양과 염소를 비유로 내가 너희들을 둘로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어떠한 부연이 없어도, 부연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심장에 그냥 꽂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주께서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그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기준. 정말 양과 염소는 외양을 보고 구분하면 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람인데 누가 양과 같고 누가 염소 같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양으로 주님의 오른쪽에, 누구는 염소로 주님의 왼쪽에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이죠, 군대 가면 단체 계월 받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군대 말로 한탄까리 한다고 그래요. 한탄까리. 요새 군대는 뭐 얼마 전에 아주 비극적인 사고들이 있어서 제대 나온, 아니 휴가 나온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뭐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근데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구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기합을 받을 때 제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열회를 자주 받곤 했습니다. 이 열회가 뭔지 뭐예요? 열에 있다가 외로 나가는 거예요. 열외, 빠진다는 의미예요. 군인들에게 제일 행복한 말이 뭐냐면 열외. 훈련 열외, 그럼 빠지는 거예요. 작업 열외, 그럼 빠져노는 거예요. 기합 열외, 한탄까리 열외, 그럼 빠지는 거예요. 열외가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열외라는 말만 들으면 막 행복한 말이 또 생각하는 게 열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합을 받을 때 자주 열애를 받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열애. 이제 다른 애들 다 그 훈련 기합 받을 때 저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열애를 받은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었는데, 기합을 주는 고참이 볼 때, 제가 그때 쫄병 때였을 테니까요. 기합을 주는 고참이 볼 때 제가 기합을 아주 열심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기합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체력이 좋아서 기합을 열심히 성실하게 받은 건 물론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서 가끔 이렇게 머리 하고 있다가 살짝 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잠깐 무릎으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애를 자주 받은 이유는 땀이 많이 떼기, 땀. 제가 기합을 받으면 얼굴에서 땀이 많이 흘러요. 막 땀이 막 펄펄펄 막 나요. 그런데 고참들 중에 그래도 악하지 않고 마음이 선한 고참은 이렇게 보면 조한석이가 아주 열심히 기합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한데 저만 막 얼굴에서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니까, 야, 이놈은 꾀도 안 부리고 아주 열심히 기합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약한 고참은 조한석 열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서서 쉬고 그랬던 거죠.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아마 고참의 눈에는 제가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죠. 기합을 받는 그 순간에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좀 자주
이러한 혜택을 누리곤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이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성경적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죽게 하듯 하였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누가 죽게 하듯 했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로 쉽게 표현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바로 이들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마태교회, 마태 공동체, 마태 신앙 공동체, 성광교회 공동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마태교회, 마태 공동체였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교회를 설명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우리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누군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규정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 그러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주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삶에 지쳐서 힘들고 고난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나누고 섬겨야 될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아야 되는 것,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도전의 핵심은 과연 우리의 섬김은 최선이었는가? 아니면 누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섬김을 오늘도 실천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섬김에 있어서 익명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섬겨야 될 대상,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섬김받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별로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섬기기에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주님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섬김을 받을 만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줄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섬길 사람들이겠어요? 별로 그냥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주께서 이 땅을 새롭게 심판하러 참으로 참되신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택받은, 오른편에 선택받은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선택받은 사람들,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갖다 드렸고, 주님이 배고파하실 때 음식을 나누어 드렸고, 주님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갖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된다면, 내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때,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실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하되 진정성 없게 한다는 거죠. 거짓되게 한다는 거죠.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주님께 왼쪽으로 구분되고 염소로 불리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뭐 줄인 자들 보고 그냥 모른 척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늘에서 우리가 벼락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말로 고통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잠시 눈 감고 그냥 지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나그네가 찾아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거 달갑지 않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 가졌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5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고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인가 하고 우리가 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안타까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그들과 같은 자다, 그들과 주님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주변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가 곧 그다. 너희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그가 곧 나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느냐? 그가 곧 나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다고 주님 저러시나?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면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주님 저러시나?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들은 그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돌보지 않아도 누군가 아마 저들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섬기지 않아도 따스한 온정을 나누어줄 사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아마 다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완벽한 상태를 내가 준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저들과 주님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마태의 교회도 심각한 도전으로,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섬기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를 섬길 만하고 누구를 섬기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잣대로 구분해서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섬기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적용점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사람,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사람에게 늘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마치 주님인 것인 양 마음을 다할 때, 거짓 없는 진정성으로 그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를 섬겨나갈 때, 심판의 날이 언제 일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양으로 구별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뼈아픈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 중에 누가 양이고 우리들 중에 누가 염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지 알아차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런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 중에 누구로 양으로, 누구는 염소로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빠져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저 세상에서 아직도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 하듯 죽게 하듯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오시는 그분이 그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